베드로가 알았던 지식이 무엇이냐면 고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고난, 내가 예수를 고난이 올 때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담당하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였는데, 죽는 것만이 고난의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감옥 안에서 베드로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다음 그 베드로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기도의 사이즈가 좀 커지기 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가 커져가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사이즈가 어떻게 바꾸어지는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자 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보십시다.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 내일이면 죽을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가 그 베드로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묶인 것이 풀어졌고 닫혀있는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온 베드로가 마가의 요한의 집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갔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베드로만 고난 당하게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의 자세가요, 어떤 기도일까? 13절 말씀 보게 되면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가 문을 놓고 하니까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로데의 여종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어떤 반응인가 하면 너무나 기뻐서, 지금 노크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깨닫고 로데가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죽지 않고 지금 우리 집 앞에 왔어요 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문 열어준 것도 잊고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예?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겠지, 설마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겠어?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제는 그 로데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로데한테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지금 네가 헛것을 본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나온단 말이냐. 베드로는 16명의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손발이 묶여있고 감옥문이 닫혀있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네가 헛것을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를 네가 봤나 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기도하고 있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나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럴 일은 없어, 베드로는 이제 죽었어 포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텐데 열심히는 기도하지만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기도하지만 생각하지 그럴 일은 없다라고 포기한 채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이라도 좀 후련하잖아.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도 내가 좀 리프레시가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을 떠놓고 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을 기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5분 10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장난감을 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의 사이즈가 커져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습관적인 기도는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앙이 나빠져요. 왜요?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하면 바꿔지는 게 나타나야지 할렐루야 아멘이 나올 텐데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해.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매일 여기서 나와서는 조금 뭔가 후련해. 그렇지만 집에 가면 어떡해? 똑같아. 안 돼.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 매번 반복되니까 내 신앙이 다운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정말 이건 불가능해. 이게 뭐하러 기도해? 안 될 걸 믿으면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내가 요구하는 것들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로서 기도가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의 한 잘못된 일을 고치고 회개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그리고 나의 말을 들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 백성들이 잘못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엔 분명하게 내 말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듣고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저 돈 필요한데 돈 좀 꿔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지금 1,000불이 필요한데 정말 며칠 있다 갚아드릴게요, 1,000불만 빌려주세요, 내가 도와주세요 부탁하면 좀 쭈삣쭈삣대야 되잖아. 자신감 있게 저 10,000불만 빌려주세요 이런 상황 없잖아요. 제가 정말 돈이 급한데요, 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좀 1,000불만, 아니면 500불만, 아니 100불만 없을까요?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잖아, 내가 필요한 걸 구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는요, 하나님 저 1,000불 필요한데, 저 자동차 필요한데, 저 직장 필요한데, 학교 가야 되는데, 나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데, 이렇게 빌면은요 기도가 자신감이 없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그거 필요하세요? 제가 할게요.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기 원하세요? 절 써주세요.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저 100불만 필요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의 기도는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당당한 기도고 자신 있는 기도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 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질 때에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명자의, 미셔너리의 기도는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회개할 때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왜 엎드려 있어요? 예?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엎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왜 엎드려 있냐고요.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절 써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급할 때에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내가 부처님 부른다, 그건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매달리는 사람만이 신앙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 안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만큼 해보고 사람한테도 부탁해 봤는데 안 되더라, 도저히 안 되더라. 그때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기도는 기도지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수준 낮은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바쁩니다. 지금 시험이에요. 내가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서 내가 예배 나올 시간도 없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근데 그 사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요,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바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을 갖다가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고요. 내가 시간이 남고 바쁘지 않고 시간이 남으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함께 얘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사이즈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매달려 주님 도와주세요 말하는 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 드려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도의 자세가 바꿔져야 된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딴 길로 가,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문을 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노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셨고 베드로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을 닫고 있어서는 그 베드로가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내가 문을 열어야지만이 베드로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중에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문을 열 때에 그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 베드로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기뻐서 소리를 지고 환호성을 지를 때가 아니란 것이죠. 아직도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응답하셨지만 또한 조심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 응답은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으니까 마음이 좋아졌다, 편해졌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니란 거죠. 기도는 분명히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도 내가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이 바로 기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만 마음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눈으로 보여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증거, 실제적인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도가 이제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의 눈에도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 사이에 16명의 군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거죠. 큰일이 난 거죠. 그것을 이제 헤롯이 알고 사람들을 베드로를 찾다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16명의 군인들을 다 죽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돈을 받고 죄인들을 풀어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 없어지게 되면 그 죄인을 지킨 군인들을 다 처형시키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헤롯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사람들을, 군인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들 안에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만 일어난 응답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도 죽였고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사단의 계획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도가 기도할 때에 사단의 모든 계획이 쓰러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며 우리의 기도가 사단을 멸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 부탁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로 이제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기도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기도, 내가 필요한 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헤롯이 화가 나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에게는 식량을 팔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도왔지? 헤롯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곡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헤롯과 어떻게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과 만나는 자리에 왔는데 헤롯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라고요? 헤롯이 연설하니까 그 목소리가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헤롯이 화가 나서 자기들한테 곡식을 안 팔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헤롯한테 좀 이렇게 잘 부탁을 해서 먹을 것을 사온 사람이니까 아부라는 거죠. 정말 잘생겼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말입니다 라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첨을 해야지만이 내가 곡식을 사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들은 헤롯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헤롯이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헤롯은 벌레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묶인 것들을 풀고 감옥에서 살려냈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은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지금 헤롯을 죽이나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려고 할 때에 먼저 헤롯을 좀 죽였다면 야고보도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나중에 이때에 헤롯을 죽여서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을까?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나라면 이때에 야고보를 죽이기 전에 헤롯을 죽였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생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헤롯의 교만 가운데에 헤롯을 징계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야고보가 죽는 사건은 헤롯보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며, 내가 이렇게 구해야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성질 급한 한국인의 하루라는 광고인데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꺼내는 사람의 손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차근차근히 해. 알았지? 네. 다 됐지?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안 됐어? 팩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오기 전부터 막 손을 넣고 있죠.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3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못 기다리죠.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사탕 키스, 아주 로맨틱한 장면인데 자매가 사탕을 깨물어 먹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예, 이 장면을 보면서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그 코믹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우리 기도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자판기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내가 3일 동안 굶었으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빨리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갖다가 하나님께 푸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에 낙심하고 포기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봐 라고 얘기하니까 내 마음속에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벽하고 놀랍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해요.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막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기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커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믿음 없는 기도가 이제는 기도의 사이즈가 어떻게 됐죠? 내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이들의 기도가 더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도 점점점 더 커졌다,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점 더 커졌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다, 성장해가는 것이다, 부흥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더 커졌기 때문에 나의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더 커져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더 커졌으니까 내 기도도 어떻게 되냐고요? 내 기도도 더 커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5분 기도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10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도 더 커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내가 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점점 더 커져가야 되고, 내가 작은 일만 구하는 기도에서, 토론스 좋은 게만 붙잡는 기도에서, 우리 집만 붙잡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로, 이 LA를 품고 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더 커져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그들에게 기근이 들어서 헌금을 모아서 돈을 가져다 주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갔다, 커져갔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가운데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커져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더 사람들도 많아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10사람이 모여서 처음에 기도했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10사람, 14사람이 모여서 몇 명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었고, 한두 사람이 나와서 안내를 보고 있었고, 저랑 한두 명의 청년이 앉아서 이곳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40명, 50명, 60명 청년들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의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더 커져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신 것처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기도할 더 많은 마가, 바나바, 사울,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으로서도 우리 청년부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기도를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토렌스 종교의 청년부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부흥시키기 원하시고, 이 캘리포니아를, 미국을, 그리고 세계 열방을 부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열방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그릇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사이즈가,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내 직장, 학교만 구하는 요 정도의 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열방을 품고 하는 이 큰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포기하는 기도에서, 믿지 못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조금 어려우면 참다가 지쳐서 포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하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사이즈도 점점 커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마가와 사울과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것처럼 함께 기도하여 나가는 토렌스 좋은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